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정회원이시고요. 한국동양철학회장 그리고 한국철학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다음 북경에 있는 국제유교연합회에서 부회장을 역임하셨고요. 저서는 아주 다양하게 있으신데 대표적인 것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퇴계철학의 연구, 한국유학사, 그리고 한국의 유학사상 등 다양한 저서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장내에서 PPT 정리 중인데 여기에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사순 교수님이십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사순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늘의 현실이 가치관의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대체로 그 원인을 찾을 때에는 문화의 다원성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을 봅니다마는 저와 같은 철학도로서는 철학의 빈곤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통 철학은 전통 철학대로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상태인가 하면은 또 서양 철학의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우리나라에도 서양 철학이 들어와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인정할 수 있고 그에 의해서 생활할 수 있는 공동선 이런 것은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래서 궁색 하나마 저로서는 전통 철학이라도 잠시 성찰해보는 것이 어떤가, 비판적으로 반성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전통 철학 중에서는 아직도 영향력이 많은 것으로 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유교 철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저희 경우에는 유교 철학, 특히 유교의 이 윤리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유교의 행동 원리인 유교적인 가치관,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비판적으로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은 당장 어느 분께서는 유교 철학은 자생한 한국 철학이 아니지 않느냐, 수입 사상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교는 우리가 수용한 이래로 2000년 이상 우리가 우리 생활을 위해서 이용하고 우리 나름대로 이용하고 또 훌륭한 우리의 선조들이 퇴계라든지 율곡과 같은 학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변형을 시도하는가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독창성을 발휘해서 그 독창적인 이 사고력을 거기에 또 추가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한국화된 철학이다. 비록 수입 사상이지만 수입 철학이지만은 이미 한국화된 철학이다. 따라서 전통 철학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입은 이 옷의 경우 원사는 외국에서 수입해 들여옵니다. 그러나 그 원사를 수입해서 우리가 직물로 만든 뒤에는 다시 수출까지 하면서 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고서 우리가 옷을 해 입어도 우리는 국산으로 내 옷을 해 입었다라고 생각하지 외국산을 가지고 내가 옷 해 입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교 사상을 혹은 유교 철학을 전통 철학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이런 비유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유교의 윤리관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를 살피겠습니다. 유교 철학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공자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자의 경우는 우리의 행동 원리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원리로서 인을 들었습니다. 사랑인이라고 해야 하는데 보통은 어질인이라고 하는 사람인 변에 두 이자를 쓴 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서 그 구체적인 실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내 마음을 미루어서 남을 대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면은 남에게도 베풀고 내가 하시기 싫은 것이라면은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 바로 인을 실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설명은 압축해서 집약해서 말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배려의 태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인에 대한 철학을 제대로 이어가지고 충실하게 이론화한 것이 맹자입니다. 맹자의 경우에는 인을 비유를 해서 더욱더 실감이 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비유인가 하면은 철 모르는 어린이가 우물로 기어가는 꼴을 보면은 빠질지 안 빠질지 위험한 줄도 모르고 우물을 향해서 기어가는 그런 광경을 본다고 하면은 누구나 측은해야 하는 마음이 우러나고 그 측은해야 하는 측은으로 우러나는 마음이 바로 인의 본성의 우러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을 해서 잡게 된다라는 설명으로 맹자는 이것이 바로 이런 현상이 우리의 본성 중에 인간 본성 중에 선한 본성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물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좋은 설명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인외에 그 당시 공자서부터 역설을 하던 의에 대한 거라든지 예에 대한 거라든지 지에 대한 것, 이 인의 예지 네 가지를 행위의 기본 원리로 삼고서 각각 측은의 경우에는 인의 경우에는 측은의 마음으로 우러나누고 그 우러나는 것이 인의 본성을 드러내는 실말이라는 겁니다. 단서라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의의 경우에는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 소위 수호지심이라는 것인데 이런 마음으로 또 드러나서 실행을 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예의 경우에는 사양하고 공경하고 이러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지혜의 경우 지식이 아닌 지혜입니다. 슬기라는 거죠. 이 지혜의 경우에는 또 시비를 가려는 마음으로 드러난다. 이래서 이렇게 드러나는 네 가지의 실마리를 본성의 실마리를 그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으로 해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소위 성선설을 그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 성선설의 증거로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나 한국의 경우에나 이 맹자의 이론이 정통시되면서 그대로 이어져서 계승이 됐고 그 이외의 다른 이론들은 모두 다 배척받았습니다. 자, 다른 이론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수은자의 성악설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 성악설 같은 것은 이단실에서 아주 다른 사상처럼 역사적으로 유학계에서 배척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사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나면은 여기 이 노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노인들이라든지 학자들께서는 아니 퇴계와 율곡만 해도 사단뿐만 아니라 칠정을 거론을 했고 그래서 그들의 이 사단 칠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한때 16세기 학계를 뒤흔들었는데 도대체 칠정은 뭐냐? 성급하게 칠정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칠정은 사단과 대비되는 정으로 설명이 흔히 됩니다만은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칠정 자체를 말한다면은 희, 노, 애, 구, 애, 오, 욕 이 7가지를 말하고 이 7가지는 인간의 정, 인간의 욕구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경우 인의 예지 본성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사단은 선한 거지만은 칠정의 경우에는 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악하지도 않은 것 자연한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칠정이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어디까지나 미리 우리가 조정을 하고 그 감정을 조절을 하고 조정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규범에 맞도록 조절을 해야 그 행위가 선으로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규범에 맞도록 한다 하는 것을 중용이라는 책에서는 중절이다, 절도에 맞춘다 라고 설명을 해서 어디까지나 칠정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우러나는 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를 했습니다. 이런 이 칠정에 대한 성격에 대한 설명은 바로 수은자가 말한 인성론과 서로 상통합니다. 수은자의 경우는 처음부터 인성은 악하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맹자는 인성은 분명히 선한 거라고 했지만은 수은자의 경우는 인간은 본성은 그대로 놔두고 방임하고 방치하면은 말하자면은 예나 법으로 조절을 하고 제어를 해야 하는데 예나 법으로 제어하지 않고 조정하지 않는다면은 서로가 인간 상호 간에 서로가 갈등을 일으키고 쟁투를 일으키고 결국 마지막에는 혼란으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 혼란 쟁투를 가져오는 결과로 봐서 인성은 선하다고 할 수가 없다. 악하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칠정을 논하는 것은 바로 수은자류의 윤리설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해서 학계에서 말하는 용어로 정리하면은 맹자의 이론은 본성대로 그대로 우러나는 대로 실현하면은 도덕적인 선한 행위가 된다 하는 이론. 그래서 덕성윤리 혹은 덕윤리설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그에 견주어서 수은자의 경우에는 수은자의 인성론이라든지 윤리설은 규범을 얘기하면서 규범에 맞춰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규범윤리설 또는 의무윤리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두 이론이 어떻게 육아의 윤리설로서 제 모습을 드러냈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렀는가를 더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에 이미 순자의설은 제외시켜 놓고 유학자들은 맹자의 이론에만 주목을 하고 맹자가 주장한 인의 예지라고 하는 네 가지 원리에다가 믿을 신자 신 하나를 더 보탭니다. 이래가지고 5가지 원리를 이제 거론을 하게 되는데 그 5가지 원리를 유교 용어로는 오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오상, 인의 예지 신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오륜으로 통합니다. 오륜의 원리로 통합니다. 오륜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같이 그 캐캐 묵은 윤리를 말하는구나.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이라고 하는 5가지를 오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계에서는 벌써 일찍이 옛날부터 그 오륜의 시행이 전 근대적인 사회에나 적합한 윤리설이지 현대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비판한 나머지의 일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륜이라고 하는 원리, 친의, 부자유친, 군신유의 할 때 친의, 별서, 신일 이것이 인의, 예지, 신, 오상의 내용과 똑같은 것이고 표현만 다른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주고 그것에 대한 검토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자, 우리 나름대로 이 5 원리에 대한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의 경우 인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살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배려의 태도로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맹자의 그것이 유교 윤리의 아주 큰 줄거리입니다. 맹자의 경우는 이것을 이어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은으로 우러나는 마음이고 그래서 동정을 하게 되는 동정의 태도로 구현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맹자의 이론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맹자의 이론에는 허점이 없을까요? 맹자의 이론에는 더 보충할 것이 없겠습니까? 보충할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저지만은 지가 생각하더라도 바로 맹자가 예를 든 그 철부지 어린이가 우물로 가는 광경을 보았다고 할 때에 보자마자 걔를 붙잡는다고 하면은 그 붙잡을 때 측은해하는 마음과 동정심만 우러납니까? 순간적으로라도 우리는 그 애가 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남이 아니고 나와 같은 몸이다 라는 일체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일체감을 느낀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은 맹자 이론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인 해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체감을 바탕으로 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행의 원리로서 관대한 태도, 남을 감싸주고 내 품으로
않는 포용, 관대와 포용 이런 것으로 더 드러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참에 비판을 한다고 하면은 공자나 맹자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이 인의 원리를 실현할 때에 가정 안에서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 효제라고 하는 이 원리로서 실현을 하면서 힘이 남으면은 친족에게도 그렇게 하고 또 더 남으면은 남들에게, 사회에, 국가에, 세계 인류에게 사해라는 표현이죠. 사해라는 표현을 세계 인류에게 다 베풀어라 하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 환경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 시대의 혈연사였고 그 시대가 그 혈연사에 맞는 가족 윤리 형태로서 아주 좋은 윤리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백과를 다 물리치고 유교가 당당히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제1가는 철학으로 군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핵가족이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 자체가 거의 붕괴되고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경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이 발전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벌써 그 당시에도 전국시대에는 묵자가 공자를 비판했지만은 유학자 가운데서도 당나라 말기에는 한유라는 학자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애로 풀어야 한다. 박애. 불란서 혁명에서 해서 들어온 구호가 아닙니다. 벌써 그 이전에 11세기에 이 한유라는 학자는 인에 대해서 박애로 풀이를 하고 박애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유의 이론에 완전히 동조하면서 박애로 실현해야만 현대의 인은 하나의 윤리적인 원리로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제대로 가치를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의의 경우를 맹자는 설명할 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끄러움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물로 가는 어린이를 붙잡지 않으면은 불의에 해당이 되고 붙잡으면 의라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만약에 붙잡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인을 보조하는 정도, 그리고 인과 더불어 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만 생각이 되었습니다. 순전히 주관적인 윤리설이죠, 모두. 자, 그런데 과연 그렇게만 이해를 해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 짧은 소견이나마 제 생각으로는 이 의의 경우에는 의라고 하는 것의 뜻, 의미에서부터 다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의 본 뜻은 옳은 것, 바른 것입니다. 행동이 옳고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옳고 바르게 해야 하는 행동 원리를 다른 것 아닌 중용이라는 책에서 또 설명하고 있는 걸 봅니다. 말하자면은 맹자 순자류의 이론이 나오는 걸 봅니다. 중용의 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중의 원리, 이때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중절한다는 것의 중은 동사였지만은 이 중은 명사로서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이 중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세속적으로 실현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마. 코 다쳐. 그러지 말고 또 꽁무니로 가지 마. 꽁무니로 갔다가는 망신해. 그저 적당히 어물어물 중간에 끼어서 그냥 넘어가. 그러면 돼. 이게 이른바 오늘날 속되게 쓰는 중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중은 가운데 중은 숫자로 세서 수치에 맞는 중간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어물어물하는 중도 아닙니다. 어떤 중이냐?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것, 무과불급, 동서남북 상하좌우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것, 불편불의라는 거죠. 이래서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고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것이 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바꿔 얘기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공정과 공평이다 하는 것으로 환원할 수가 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는 데에서 올바르게 하는 행동이 드러난다. 행동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원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맹자의 경우는 부끄러움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관적인 것인데 반해서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성을 띠는 것입니다. 공평과 공정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성을 띠는 의의 의미는 바로 우리나라에는 없고 서양에만 있다고 생각되는 정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의의 발상이 우리의 경우에도 전통사상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보겠습니다. 예는 맹자에 의하면은 어디까지나 사양지심과 공경지심으로 드러나는 거다. 사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그럴싸하죠. 그러나 비판을 해봅시다. 사양, 공경, 그 윗사람에 대해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당장 지적하실 수 있어요. 그럼 같은 급의 사람들, 나보다도 더 아랫사람들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냐? 해당 안 되는 셈이죠. 해당되도록 하려면 어떡합니까? 보편적으로 다 적용하려면은 어떤 것이 더 맞을까요? 주관적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끌어낸다고 할 때 저희 경우는 염치라고 생각됩니다. 염치가 있으면은 얘의 행위가 제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더욱더 보편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의 경우는 이렇게 주관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객관성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예의 형성 자체가, 예를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애당초 하늘에 대한 신을 섬길 때의 절차를 생각하는 데서 이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 절차라고 하는 형식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 예고, 그런가 하면은 그 뒤에는 제사 이후의 경우에는 관습, 시속, 때에 따른 풍속 이런 것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도 시속을 따랐단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네. 이것이 예를 객관성 있게 하면서 또한 상대적으로 가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지혜의 경우는 어떤 것이냐? 지혜의 경우 지식은 지혜를 포섭하지 못하지만, 포괄하지 못하지만 지혜는 지식을 포괄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지혜를 매우 중요시했지 지식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맹자에 따르면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지혜는 시비를 가르는 데서, 시비를 따지는 데서 이 지혜가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시와 비,
시비를 따지는 거라고 하면은 시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과거 유학자들은 그 시와 비에 대한 해석을 우리 조상들까지도 다 이 시와 비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거다. 말하자면 정당한 것과 부당한 것을 가리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 도덕적인 행위, 윤리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직결되는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뿐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던데요. 시와 비의 의미에는 사실상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다, 아니다, 참이다, 거짓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옳다, 그르다 이것 이외에 참이다, 참이냐, 거짓이냐를 의미하는 것이 더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래서 사실에 입각한, 바꿔 말해서 진의, 참과 거짓을 변별하는 의식 위에서 우리는 올바른 행위를 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와야 하고, 그것이 바람직한 슬기다, 지혜다,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유독 한국 유학사에는 이런 사실을 검증하는 의식이 매우 파격했습니다. 중국 유학만 해도 당나라 때 훈고학이 있었고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훈고학과 고증학으로 해서 실증적인 것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일본만 해도 고학파가 있었고, 그래서 고증을 우선시하는 학문 태도가 한때 휩쓸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또 어느 선생님은 저에게 왜 없어? 추사 김정희만 해도 실사구시설을 썼잖아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썼습니다. 추사가 썼습니다. 그러나 그 실사구시라고 하는 문구는 중국의 한서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었고, 그 구절을 강조하느라고 청나라 실학자인 완원이라는 학자가 실사구시설을 썼습니다. 실사구시설을 지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쓴 실사구시설을 지가 가지고 대조를 해보니까 완원의 설하고 복사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사구시설 추사 김정희의 독창적인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완원의 설을 옮겨온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검증 의식이 박약했고, 그런 나머지 이게 조금 비약을 지가 합니다마는 오늘날 이것은 실증사관의 박약으로 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 한국 역사를 놓고 이렇다 저렇다 지극히 학자들 간에 딴소리들을 하고 다투는 이면에는 실증사관의 박약이 깔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증사관이 뚜렷하고 투렷하면은 그 이념으로 인한 사관의 차이는 아무래도 좁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밝히는 의식이 강해야 합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우리 동양 철학의 경우, 한국 철학은 물론이고 인식론이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양 철학은 이것이 먼저 발달이 되면서 윤리설도 발달이 돼 가는데, 동양 철학의 경우는 인식론이 발달이 안 됐습니다. 인식론이 뭡니까? 사실을 진실로 생각하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인식론 아닙니까? 우리 이 경우는 그것이 부족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천박한 간교한 지식인들일수록
정상배들일수록 고급 관리들이라는 것일수록 진리를 호도하려고 들고 지가 사리사욕을 취하려고 하다가 마각이 드러나면은 그제서 갖가지 궤변을 떨어가지고 호도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과거에는 먹혀들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또 그따위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짓이 바로 우리의 도덕 의식을 붕괴시키고 정의감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가 핏대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하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 것이 신의 경우인데, 신의 이 가치관의 이 정의라고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벗과 벗 사이에서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출발하고 약속을 비치는 것으로 출발할 때에 그것은 신용입니다. 신용으로서 출발하면은 결국은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성이 있다, 신빙성이 있는 차원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빙성, 믿음직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그것은 거짓이 없는 것,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정성성자와 믿으신 자는 여러분들 자전을 보십시오. 서로 글자가 통하는 글자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심성의를 다해서 정성껏 남을 대한다고 하면은 참되게 대한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나 나를 의심하지 않고 믿을 겁니다.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은 믿어서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믿을성, 정성성, 참성에 대해서 중용해서 풀이하는 것이 여기서 상기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참다우면은 나를 이루고 남을 이룬다. 성자는 성기성물이하라 했어요. 나와 남의 존재를 다 같이 있게 해준다 이겁니다. 인격적으로 남이 나를 인정해서 내 존재를 인정하고 나는 또 남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이래서 상호 공존 공생의 길이 열린다는 이런 얘기죠. 확대하면은 사회를 형성하게 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가 믿음이다 라고 하는 풀이가 가능하고,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믿음 역시 행위의 원리 하나로서 되기에 충분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준비물을 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기 전에 저희 하찮은 발표물이 우리의 가치관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길 바라고, 또 이것을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만시지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오륜이나 비판을 하고 오륜의 원리에 대한 오상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았던가. 이제까지 등불 밑이 어둡다고 발밑에 있는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비판 의식 없이 공연히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했던 것이 헛된 공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어쨌든 저희 이 발표가 우리의 가치관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주최직인 계명대학의 모교 강좌가 기획하는 인문학으로 새로운 문명을 디자인하는 그 계획에도 일조가 되기를 바라마지하면서 이만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